그저께 임동호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가셔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임동호 집사님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81세신데 은퇴 권사님으로 교회에 잘 충성하셨고, 이제 김천에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다가 구미로 내려오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유언을 써서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뭐 이렇게 건강하신데 이상한 일 하신다고. 그리고 또한 그때까지 성경을 필사하시고 계셨었는데 갑자기 이제 나 이거 필사 못하겠다고 남은 말씀은 아들 임집사 너가 해라 하고 그것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시다 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 설교하면서 아벨 이야기를 했어요.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어머니께서 권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지금도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늘나라 준비하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아멘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장례식에 가면은 참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들 보면 참 저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믿어야지 하는 결단이 생기고, 특별히 온 가문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면은 인간적인 슬픔이야 어쩔 수가 없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 천국 소망으로 더욱더 충만해짐을 경험한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던 솔로몬, 그는 말년에 지혜를 다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날을 늘 마음에 두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의 시작인 이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이 호산나를 부르며 찬양하는 것이 어쩌면 약간 이상하게도 됩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지만은,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에 입상하는 것이 왕으로서, 세상 왕으로서 등극하려는 같은 사람들의 오해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환영하면서 그의 겉옷을 벗어 기대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이제 됐다, 이제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할 때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흥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나고 예수님은 온갖 형용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평소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꼭 가르쳤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려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사람이 두렵고 세상 권세가 두려워서 그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그 장사 자리에 코빼기 비치는 사람, 그런 제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참으로 이 성경이 아리마대 요셉이야말로 주님의 진실된 제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답게 이 아리마대 요셉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불의에 모두가 예할 때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는 반대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 있는 행동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영예스러운 그런 것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제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생명의 위협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답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 드렸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영생을 물었던 니고데모 역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다고 하지요. 평안할 때 혼자 잘 믿는 것처럼 떵떵거리며 떠벌리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참으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참으로 위험한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도 주의 제자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숨은 주의 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더 귀한 거는 평소에도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며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기를 힘쓰면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자가 더 귀한 제자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받은 후 얼마나 정성껏 그 몸을 닦아드렸을까요? 그 가시 박힌 면류관 벗기시고 그 핏자국을 닦았을 거예요. 손과 발에 못 박혀서 흘린 그 핏자국 닦고, 창에 옆구리 찔린 그 못자국, 그 창자국 핏자국 닦고, 온몸에 채찍 맞아 흘린 그 핏자국을 울면서 눈물 흘리며 그 핏자국을 닦고, 자기가 입으려고 준비했던 세마포, 그 수의를, 깨끗한 세마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입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새들도 거처가 있고 공중에 여우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했던 주님께서 언제 그 고운 깨끗한 옷을 입으셨겠습니까? 참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으로 말미암아 죽어서야 그 깨끗하고 고운 옷을 입게 되신 거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 신을 위해 준비해냈던 좋은 무덤, 그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돌로 판 아주 좋은 무덤, 그 새 무덤을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내드려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한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했는데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나귀였어요. 근데 아무도 나귀 준비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제자들 중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마을에 가봐라,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오너라. 누가 혹시 뭐하다 쓰려고 하느냐 하면 한마디만 해라. 주가 쓰시겠다. 가서 봤더니 정말 있었고,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걸 푸냐? 주님이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아낌없이 내드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도 역시 숨은 제자요, 이 숨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역시 이런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침을 받은 여인들, 그 여인들이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주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신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가고 복음의 역사를 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헌신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른 자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와 다른 이름의 마리아가 주님의 십자가 자리도 지키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달라 했을 때 또 무덤에 장사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함께 지키는 자로, 후에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그 주님 앞에 가서 부활의 첫 소식을 경험하고 첫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십자가를 지키니 부활의 영광도 가장 먼저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는 외면한 채 부활의 영광만을, 십자가는 거절하는 채 영광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쓸 수 있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 헌신이 아낌없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작은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자기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떱니다. 원래 악인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불안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은 특별히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불안하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불안하고 떨리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는 생각은 안 하고 더욱더 자기의 고집을 펼칩니다. 그 고집 때문에 영혼이 지옥의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신 있는 삶은 참 귀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면 내 평생 가졌던 소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는 꺾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소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하는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주여, 이 말이 물론 당시 왕이나 총독, 높은 사람에게 부를 수 있는 통상적인 경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여서 아도나이 주로 부르던 시대에 이들이 얼마나 그 빌라도에게 아부하면서 주여 하고 부르면서 처음으로 사흘 동안 무덤을 굳게 지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야 될 줄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이적과 또 말씀들도 들었고, 특별히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부활에 대한 말씀도 기억하고 있는데 하는 짓이라고는 이런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명령하죠.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래서 로마 군대와 함께 이들의 경비병까지 그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20명이나 사람이 필요한 게, 큰 돌 옮길 수 있으려면 20명의 힘이 필요한 그런 돌로 막고 로마 황제 인장까지 꽝꽝꽝꽝 찍어놓은, 이거는 유대인의 모든 계략과 로마 황제 권세까지, 세상의 모든 권세까지도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증거가 돼버렸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깨뜨리고 역전시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사도신경은요, 장사된 지 사흘, 장사된 지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이나 여러분 찬송가 사도신경이 있는 맨 앞부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맨 앞부분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맨 앞부분에 장사된 지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이자가 있어요. 이자 있어요? 자, 이자 내려가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 없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뭔가 붙어 있잖아요. 영어로 된 사도신경은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보니까 죽으셔서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럼 우리는 뭘 빼먹고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장사된 것까지는 뭐 고백하겠는데 지옥까지 가셨다, 이게 좀 마음에 걸려서 이것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고백이 포함되어야만 온전한 사도신경의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서 처절한 그 고통을, 희망 없는 절망을, 무엇보다 죽음의 밑바닥까지도 우리 주님은 완전히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시조인 장깔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파묻혀시고 또 우리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담당하셔서 고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인 죽음의 지옥까지도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예요? 죽음이잖아요. 영혼의 끝은, 불신자는 지옥에 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과 영혼의 종착역까지 찾아가셔서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권세도 깨뜨렸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신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는 이 고백대로 하는 것이 사실 좋지만은 이렇게 지금 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옥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 반대말은 뭐예요?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은 아무도 지옥 보내기로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향해서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화를 내면서 선포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과 함께 또 다른 해석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이 영어에서 말하는 헬, 이 헬이 꼭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승,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히브리 원문에는 스올이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에는 하데스라고 하는 이것이 음부로 번역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땅 삶을 끝나고 저 세상이다, 이 정도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뭐 다윗이 지옥 가겠다고 했겠어요?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스올은 죄 짓는 그 벌 받는 지옥이 아니라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저 세상 정도로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이 헬라의 하데스 외에 게헨나라는 말 들어봐서 게헨나, 이 게헨나가 바로 이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정말 형벌받는 것. 주님께서 최후 심판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바깥 어두운데, 여기가 게헨나 지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지옥에 간 게 아니라 그냥 스올 음부에 거하셔서 참으로
형벌까지 받지는 않으셨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요, 이게 그렇게 두 가지 주장이 다 그렇게 뭐 어떤 게 맞느냐 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완벽한 죽음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사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뭐가 믿기 어려웠겠습니까? 그의 하나님, 신성이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나랑 같이 밥도 드시고 깍두기 김치도 드시고, 주님은 깍두기 김치는 안 드셨을 거예요. 하여튼 먹으시고 주무시고 때론 피곤해 하시고, 보니까 우리 뭐 얼굴도 눈도 코도 나랑 비슷하고, 그런 분이 이적을 일으키긴 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이게 믿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그분이 참으로 그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 그분이 어떻게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이 믿어지는데 인성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은 부인하고 신성만 믿는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장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믿기 어려웠는데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사람 되심, 인성이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사도신경은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셔서 음부에까지 가셨음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 받으신 고난과 죽음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끝까지 유혹했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제사장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표적을 요구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수많은 표적을,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처럼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어요. 완벽한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황홀한 구원의 표적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 동안 주님은 완벽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 고백 아래 우리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분명히 좀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제 우리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왜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 있는 우리 박연희 집사님 어머니 신방 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박연희 집사님 어머니 73세신데 그동안 교회 권사님으로 이제 은퇴하셨겠죠. 그 작은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국수 끓여 대접하고 이렇게 잘 교회만을 위해 섬기고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췌장암 말기로 발견되셔서 이제 의사들이 말하는 기대 수명이 3개월 이하 뭐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래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뇌출혈이 일어나셔서 의식이 이제 없어지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말씀을 나누고 인사하던 그런 어머니를 이제 호흡밖에 못하는 모습 보는 따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울산에 계시다 여기 가까운 데 모신다고 구미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집사님 부부하고 함께 권사님 손잡고 예배 드렸어요. 손을 잡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찬송 부르고 또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그동안 새근새근 이렇게 주무시는 것 같은 숨소리만 내시던 어르신이, 그 권사님이 기도를 아멘 하고 마치니까 팍 하고 숨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느끼면은 와, 정말 들으시고 아멘 하고 외치시는 듯한 그런 인상이 팍 들고, 우리 집사님 부부도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떤 죽음도 두렵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는 괴로움, 두려움, 또 오해로 말미암은 극심한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 참으로 지독한 절망적인 상황들, 우리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이 고난들 대부분은 막 화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에휴, 내일은 내일에 맡기자 하고 잠이나 한밤 자자, 하루만 지나도 대부분 좀 많이 사그러들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는 3일을 좀 참아보십시오. 우리 주님 3일 동안 무덤에 있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근데 참고 견디면서 그냥 견디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거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기간에 하만이라는 못된 놈이 있었잖아요. 그가 자기한테 인사 한마디 안 한다고 그 종족 자체를 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교묘하게 꼬셔가지고 유대인 전부 다 몰살할, 죽일, 사형당할 그런 날 받아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있는데 함부로 왕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비된 거 누가 아느냐 강력하게 도전하자 그가 삼촌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당신은 수산에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사흘 동안 3일 밤낮을 내가 결단코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죽을 날 받은 날, 사형당할 날 받은 날, 그날이 변해서 유대인의 축제가 되었어요. 축제의 배로 역전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죽음까지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면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